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두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SBS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김명길이라는 70이 넘은 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이 왜 나왔느냐면 11년 동안 매주 복권을 한 번도 빠짐없이 사신 분이래요. 적게 살 때 400불 정도, 50만 원어치 사고, 그리고 더블로 살 때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2억 5,143만 5천 원을 투자했어요. 당첨이 몇 번 됐는데 당첨 토탈 금액이 650만 원. 근데 그분이 그만뒀을까요? 계속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잖아요. 그 100분의 1이나 탈까? 100분의 1도 못하는 거를 위해서 그걸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100분의 1이 뭐예요? 자, 어느 부동산에 천국 보화보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여자가 어떻게 여전도 회장이 돼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같이 찬송가 88동을 부르겠습니다. 동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동동동동 하다가 어떻게 천국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 보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생을 딱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자연주의 대표 작가 모파상이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잖아요. 공무원의 부인 마틸드가 참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는데 늘 그렇지 못한 걸 불만스러워하다가 화려한 무도회 초청장을 받고 나 안 가. 왜 안 가? 당신 좋아하는데 옷도 없어. 거금을 마련해서 옷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매치가 되는 목걸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그 좋은 목걸이를 빌려와서 하룻밤 잘 놀고 수많은 귀족들에게 찬사를 받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걸이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팝니다. 빈민가로 이사가서 노예같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갚아주기 위해서 빚을 내서 갚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목걸이 빌렸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목걸이 하나 빌려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야기했을 때 친구 말이 뭐예요?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게 진짜 가짜를 구별 못하고 생고생을 안 해도 될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우리 인생.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거예요. 퀘션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진짜 가짜 구별 못하고 가짜인 줄 알고 모조품을 살았다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끝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인 줄 알고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진짜 진주인 줄 알고 찾으러 다녀요. 물질의 진주, 어떤 사람은 과학의 진주, 어떤 사람은 명예의 진주, 어떤 사람은 쾌락의 진주,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진주, 각종 진주를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찾아보니까 지푸라기 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한 고백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쪽박,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nothing.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있어요. 공군 대위 린드버그라는 대위가 이게 이제 1930년에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로 대서양을 처음 성공적으로 비행합니다. 여러분, 대서양 지금은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간에 넘어가지만 그때는요 30몇 시간 만에 겨우 통과를 해서 도착을 해서 그때 기적 같은 일을 했다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죽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넘어왔느냐 해서 프랑스 파리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랬을 때 담배 광고회사 회장이 이 담배 회사 회장이 저 린드버그 공군 대위가 자기 회사 담배 하나 탁 한 까치 물고 있는 사진 찍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딜을 하면서 딱 사진 한 칸만 찍어주면 $50,000를 주겠다. 그 당시 $50,000면 지금 100배 이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린드버그 대위 말이 나는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내가 담배 한 까치로 담배 회사 모델 되는 게 이게 맞지 않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기사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야,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5만 불 날렸어.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라고 담배 모델 안 하겠대. 그대로 기사가 났더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기사를 보고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액이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모였다고 그래요. 자, 이분은 그 담배 광고 했으면 5만 불 받고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안 했더니 참 오늘 우리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또 미국의 어느 이 댄스 교습소에 춤 선생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운 땀을 식히면서 라디오를 탁 틀었더니 그 라디오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확실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느냐를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춤 선생이 예수님이 오시지. 근데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춤 선생 하면서 맨날 댄스하다가 예수님 맞기가 좀 멋쩍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어버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인데요. 플로리다 코랄리지 교회 목사님으로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전도 폭발을 만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댄스 교습에서 월츠, 망고 이런 거 추던 사람이 바꿔져가지고 전도 폭발 원조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값진 진주. 오늘 여기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은 천국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숫자이다. 하나만 말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7가지 유아를 드느냐? 그만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누려야 될 텐데 꼭 천국을 성도들은 대부분 죽어서만 천당 가는 거로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서 just now, 바로 지금, just here, 바로 이 자리에서 just me,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모르고 사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은 하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아니 가라지가 그 다음에 나오지. 이 가라지는 뭐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뿌려서 씨를 받지만 알곡이 아닌 가라지는 안 돼. 심판이 있어. 그러면서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커질 거야. 누룩같이 조그만 것이 놀랍게 자기도 변하고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야.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화를 발견한 거나 오늘 진주는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이게 값진 것이다. 다 팔아도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유익을 주는 값진 것이라는 보화예요.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털컥 걸려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쉽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나온 분 혹은 좋은 친구 덕에 쉽게 믿은 사람들은 값진 보화를 그냥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상인은 이거는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찾아 나서라 이거예요. 천국은 저절로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 천국이 값진 진주로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지닌 그 진주 하나 값이 집 열매 채 값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보석이 진주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사람이 세공을 해야 되지만 진주는 조개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예요. 저는 1986년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여행하고 영국 갔을 때 런던 타워 옆에 그게 무슨 뮤지엄인지 모르겠어요. 코스에 이제 영국 왕관을 전시하는 곳을 갔어요. 세계에서 2번째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그 앞에 박혀 있는, 그리고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그 다이아몬드 기증한 분이 공식 행사 외에는 전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증했기 때문에 전시하는 거래요. 한 달간 이 수리하는 거 외에는 늘 전시되는데 거기를 갔어요. 얼마나 살벌한지 오래 보지도 못해요. 패스 지나가면서 보고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극히 값진 진주 딱 하나만 발견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산 넘고 물걸로 예루살렘 왔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결국 마국간에 누워 계신 별 중에 별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을 만나 황금 유약 몰약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첫 번째 경배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 여선지자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과부되어 84년 동안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다 메시아를 사모하다가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를 품에 안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진주 상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딱 그 고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whole my mind, my heart, 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값진 진주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 가지, 100만 가지가 다 해결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여긴가 저긴가 생고생을 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밴들 또 얼마 가지도 못하고 보니까 또 아니고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모든 것에 유일한 해답 되시고 확실한 만왕의 왕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게 진주문이라고 했어요. 그 12문은 진주문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풍성한 곳이라는 걸 표현하기를 그 문이 12진주문이라. 조그만 진주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질 텐데 그 문이 진주문이래요. 그리고 황금길, 유리 같은 정금길이 쫙 아스팔트가 천국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금길이 쫙 겨우 요런 금쪼가리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아예 아스팔트로 깔려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값진 진주요, 정금 중에 정금이요, 보화 중에 보화다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르신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이전에 믿던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지려면 다른 걸 버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걸 잡으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던 걸 놔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지시하시는 곳 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조상이 되려면 떠나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축복생활, 승리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희생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도 버리지 못할 때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밥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둥근 통 안에 딱 집어넣고 원숭이 손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 내놓고 딱 묶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냄새 맡고 와서 다 하나 빼먹어 보니까, 이야, 맛있는 바나나네. 이 안에 맛있는 것이 많구만. 좋구만 하고 탁 집어넣어서 많이 있으니까 확 잡죠. 근데 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숭이가 손이 안 빠지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빠지는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됐다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요 안 빠지는 거 놓으면 빠지고 쏜살같이 도망갈 텐데 요거 딱 잡고 있으면서 잡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해.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하니까 마귀 밥이 돼가지고 죽는다 이거예요. 어느 배가 파선을 하면서 구조선이 와서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를 안고 뿌 하면서 밑으로 깔아서 죽더래요. 저 사람 정신이 있나 보니까 금덩어리 이 가방 안고는 내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이건 놓을 수 없어. 이거는 줄 안 잡고 금덩이 잡고 죽을 때까지 안 놓을 거 가더니 역시 그 말대로 죽을 때 그거 잡고 죽더라고요. 그거 놓으면 생명줄 잡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무슨 다시 찾던지 어떤지 살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버지니아 상원 의원이고 미국의 은행 통합위원장이면서 자기는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온 로이어로 로펌에 잘 나가던 금수저의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본 어게인이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인생 새로 살게 됐어. 근데 그날 퇴근길에 친구들이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가자 하니까 야 난 그런 거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 이제 본어게인 됐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했더니 부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 뭐야 정상이 아니네. 이해를 못 하더래. 그리고 담자리에 들려고 할 때 보니까 벽장에 멋있게 진열된 술병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옛날에 좋아하던 멋진 고액의 술병들이 있는데 술을 다 쏟아버립니다. 와이프가 가지고 당신 미쳤느냐고. 이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힘들게 얻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보관한 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야 이런 건 아니야. 버려야 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값진 진주의 기쁨을 가지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주의 어느 교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이름의 제목 붙인 상자를 놓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 상자 안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에 있는 고급 양주도 갖다 주고 혹은 음란 비디오도 불량 서적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상자에 집어넣고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불태웠답니다. 이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이 시작한 후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경건해지고 아주 심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하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던 그런 그들이 이걸 놓아지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고 살더라 이거예요. 삭개오가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그 물질 해방되고 나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어느 게 집사님은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명색이 집사인데 담배도 하나 못 끊나. 이번 휴가 때 내가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끊겠다고 올라갔는데도 담배 생각이 더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나면 숲에 가서 담배 쫙 피우고 와서 또 앉아있는데 참 한심하더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려는데 그 집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버려라. 그래. 하나님 내가 내버릴 게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담배꽉이 딱 잡히더래요. 아이고 요거구나 해가지고 담배꽉을 그 기도원 앞에 개울에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담배가 끊어지더니 담배 생각도 안 나고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 저에게도 담배 끊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 끊고 나니까 담배 냄새도 싫더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하도 담배가 안 끊어져 가지고요, 처제한테 약속을 했대요.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내가 처제를 누나라 그러고 100불 주겠다. 그러다 들켜가지고 100불을 여러 번 줬대요. 그래도 안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자기 애를 보고 끊었대요. 자기 담배 피우는 담배 냄새에 자기 애가 잘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론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담배 생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던 것,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취급할 때 베드로 총독은 뭐라고 합니까? 야 바울아, 곱게 살아라. 너 지금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세상은요, 세상 것 왜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돌았나 미쳤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진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박사 중에 박사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런 누리던 것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변화된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 한 번 남자 잘 만나면 평생 팔자 필 거라 생각하고 이 남자 만나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니야. 이 남자 만나보니까 아니야. 이 남자 만나보니까 5번 만났는데도 아니야. 지금 사는 남자 결혼식도 안 하고 같이 사는데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망가지고 창피하기는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피하는 현상에 숨어 지내던 한 여인이 영생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피해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갑니다.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피해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런 기쁨, 이런 감동, 이런 익사이팅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느냐,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축복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그 시절에 지은 시편인데, 그런 곤란한 시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때 호의호식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런 기쁨,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 기쁨을 하니까 아들한테 반란당해서 버선발로 울면서 도망 나왔으니, 맨발로 도망 나왔으니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런데도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기뻐하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부요의식, 풍요의식, 감사의식, 그 영광과 승리의식을 가지고 익사이딩한 그런 변화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쟁쟁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은 내가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까? No. 2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두 번째,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당신 주일날에 일체 내가 타치 안 할 테니까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십시오. 조건부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1908년 종로이가 IMC에 회관도 지어줬죠. 그분은 성경적 윤리관을 하신 분이에요. 손님을, 고객을 왕으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런 슬로건을 내려. 정찰제를 실시하고 환불제를 실시하고 이 직원의 유급 휴가를 주면서 아주 파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쫄딱 망한다 했는데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신 성공 비결이 뭐냐 하니까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서 힘이 있으니까 바쁘게 살 수 있었다. 두 가지에서 기쁘고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활력이 있으니까 할 일이 보이고, 그래서 그때 그 효도하는 잔치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완전히 홀라이프 체인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따라합시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골든 크라운,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면류관을 좋은 줄을 모르고 이거 두고 세상에 이거 좋다고 이러면서 헛된 인생 살지 말라 이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진짜 진주의 가치를 안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된 자로 세상에 바로 공주의 아들, 애굽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부유한 물질로 마음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이건 예외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참된 것을 위하여 버릴 것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남미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웃가족에게 갔던 그 엘리트 짐 엘리엇 선교사가 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때 한 기자가 제목을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큰 빅 웨이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가 맞받아 쳐서 한 말이 뭐예요?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투자인가, 얼마나 고귀한 투자이냐.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추장이 변화되고 부족이 변화되고 자기 남편 죽인 자가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바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가방에서 발견된 말이 뭐예요? 결코 놓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놓치고 마는 것 잡으려고 산 그 사람이 바보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영원한 것, 그거 붙잡으려고 세상의 것 놓치는 자는 그거는 바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뚜삐단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제가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빌리그램 전도대에 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1909년 2월 달에 캐나다 온타리오에 웨슬리안 감리교회 목사님의 8남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5살에 구원의 회심을 가졌대요. 그래 어릴 적부터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와 오르간을 배우고 그 좋은 목소리로 찬양대 헌신하다가 티네이저 때 타락해서 나갔답니다. 그러다 18살에 자기 아버지 교회 특별 집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자 뉴욕에 와서 성악을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절절맬 때 방송국에서 전속 싱어 잡 오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와 잡과 인생길이 달라지는데 내 목소리는 세상의 노래 부르는데 쓰지 않겠습니다. 빌리그램 전도대에 가서 그가 10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람들이요 박수갈채를 막 보내주니까 여러분의 박수갈채도 주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워 달려갈 길 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멋진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물을 진짜 보물을 발견한 자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플로리다의 잠수부가 17세기에 스페인 보물 상선을 발견하면서 그 가문이 달라진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로마 시대의 그 아름다운 은쟁반 그릇 박스를 여러 개 발견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은쟁반 박스는 이 값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돈으로 환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보물 발견하고도 정말 그 가문이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 가정이 그 보물 저리 가라 진짜 극히 값진 진주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라면 여기에 우리가 올인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가사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고백, 이게 값진 진주의 비유의 이 예화를 깨달은 자의 고백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누리십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변화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풍요의식, 그 기쁨의식 가지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늘 형편이 어려워도 건강에 데미지가 생기고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발견한 이 진주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값진 진주의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